지난주일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 서기석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그런 포럼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기는 빈민가를 돌면서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어서 좋은 그런 인재로 삼고 지금이 그 아이들이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와 관계되는 내 주변에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하나님 모르고 있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 과일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아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못 따먹었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안다. 그래서 못 따먹게 했다. 물론 생명나무 과일만 따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그렇게 되시는데 이 뱀을 통한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나무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는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지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 타락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서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6장에서는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는 남자의 그런 건강함을 보고 다 그렇게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오게 됐죠. 그래서 네피림이 득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홍수를 지나고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 옛날에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제는 바벨탑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이 홍수가 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 각인. 이
죄가 관영되어지고 잘못된 이 죄성이 각인되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는 우리 불신자들이 당하는 우상숭배하고 정신적인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지고 결국은 내세에 죽어서 지옥 가고 자기 자식에게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부모가 아주 잘 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식때 가서 완전히 망하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병들어 죽게 되어지고 그때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와 현재와 같은 이런 어술이 가지를 안 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갔어야 적은 병원이 하나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더 병들면은 병을 못 고치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도 많은 돈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데 부모 잘 섬기고 또한 귀신 섬기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미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나,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창세 때 문제,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거기에 영계의 창조가 있었고 거기에 천사의 창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타락한 그런 그룹이 사단이 되었고 천사가 그 그룹을 돕는 그런 마귀 사단 타락한 자 그룹 가운데 여기에 그때 마귀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DNA를 통하여서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의 그런 어떤 관습이나 제도를 통해서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신앙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눈물을 좀 흘리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눈물 흘리고 눈물 쫄쫄 짜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요즘 그 노래도 음악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큰딸이 음악 치유를 했죠. 노래도 이렇게 좋은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옛날에 자기 정서에 맞는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많은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눈물을 쭉 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속이 풀려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드는 부분들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그 마귀 사단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어떤 오래된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온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되어져 있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나를 아는 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되고 있고, 이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고, 잘못되게 살고 있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뭐 몇 번 당했는데, 왜냐하면 차 타고 가다가 지가 잘못해놨고 말이지, 앞에 가서 길 막고,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고,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처벌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했어요.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축복하실 때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때는 기다려야 되고 적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적시 안 온다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속신앙을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세상적인 방법, 또 이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내 개인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것은 맞아요. 더러운 것은 맞는데 그 제목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더만은요.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고 참 그거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한 주간 또 옛날 방법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폐단이요, 우리들의 폐단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할 때는 우리가 해마다 부흥회 했어요. 해마다 부흥 강사 초청해가지고 부흥회 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은혜 받을 때는 2주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옛날로 똑같이 돌아와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반복되지. 그게 왜냐면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린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뿌리가 뽑아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체질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요.
오늘 성경에 자 2절에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데 다윗의 혈통, 그 혈통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복음은 누구라고 하는 말입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뭐예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분이 잉태하셨어요. 복음 대신 그분이 잉태하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죠. 구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가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그가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는 몸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두 번째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석가를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공자를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백성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빨리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해라. 여러분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이 노뱀 거기 표시가 있어요. 바로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누가 믿을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면 이방인, 오늘 우리들까지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개같이 취급을 받는 구원 못 받을 자인데 성경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3.1절이 이제 지난 지 며칠 되는데요. 왜 많은 3.1절에 그 3.1 운동을 하고 3.1절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한순 열사, 그 다 교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참 애국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참 애국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필리핀에서는 그 무역선을 갖다가 완전히 몰수를 했어요. 몰수를 하고 이제 돈줄을 이제 막겠다는데 나중에는 돈줄이 막히면은 이란처럼 되지 않겠어요? 빨리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굶어 죽으나 마냐 고난의 행구 때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 시국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일은 고난의 행국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 그 뭐 광우병 같은 그런 거 오면은 소를 갖다가 막 묻잖아요. 그처럼 큰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그래 300만 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국 같은 것들이 왜냐면은 오게 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개성공단 중단했는데 한 5만 명 그 가족들까지 한 30만 명 가까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잘 살게 못한다고 대통령을 질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그 김정은의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게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남북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데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그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간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바꾸라는 이 세 번째의 대지는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복음을 바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그냥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죽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가치가 있대,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잘못되고 다른 사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약점 건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소리요, 불만의 소리요, 불평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남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요, 사단이요, 악령이요, 귀신입니다. 그놈들이 좋아해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는데, 아까 왜냐하면은 오래된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도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신념을 가져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자기 아내 죽이는 것을 여사롭게 생각하고 이상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주장은 그 중요한 부분은 방송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나쁜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여기에 정책 같은 것도 방송을 통해서 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막 떠들고 얘기해요. 그럼 북한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들으면은 그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행동을 안 할 것인데, 그건 자꾸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숨겨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비밀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비밀 안에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비밀로 딱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하면은 그 축복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자꾸 이상한 악몽을 꾸고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악몽을 꾸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시고, 악몽 많이 꾸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일으켰습니다. 그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권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굉장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점쟁이들 저만한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계속적으로 하면 귀신이 못 와요. 귀신이 안 오면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무당촌에 한번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판돈 10,000원 딱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전개가 사이비 같으면 전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전개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한번 가서 판돈 걸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전개 안 나오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보시라.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각인,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본질적인 불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체질,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데 복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뿌리가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 밖에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것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이것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저 시골에 가면은 경작하지 않은 논에는 온갖 잡초가 다 일어납니다. 그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난 것처럼 이 마귀도 이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악한 것을 자꾸 뿌려요. 악한 것을. 여러분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체질이 바로 기도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생각, 우리가 생각에 잡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밤에 잠자면 기와집을 12채는 더 지었어요. 꿈꾸면요, 내 꿈이 상당히 맞아요. 그 내가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신비주의로 가지.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교회를 옮겨야 됐어요. 교회 딴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강대상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밤에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새벽인가, 이제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꿨어요. 막 우리가 이사가는 꿈을 꿨어요. 이제 차에다가 짐을 싣고 막 이사가는 꿈을 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빠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겁을 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냈어요. 그것은 다윗은 겁을 내질 않았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믿음 딱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요, 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쁜 생각 들어올 때에 나쁜 생각을 내 마음에 가지면은 행동하게 되는데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암송도 하고 설교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뿌리들이 뽑아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체질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받은 자지요. 우리는 생명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가도록 계속 그렇게 그래서 불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 욕하다든가 목사님 욕하다든가 장로님 욕하다든가 다른 교인 욕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고 복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은 자기 싫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빠 싫은 거 이야기하고 엄마 싫은 거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각인돼 가지고 나중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은, 지혜로운 엄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나쁜 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엄마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자리 잡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내릴 때 신앙으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성경의 암송을 자꾸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체질화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어진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자꾸 들어야 우리에게 이 각인된 것이 바뀌고 체질화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바뀌고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